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Apa kabar? Terima kasih untuk memberikan kesempatan untuk menyampaikan firman Allah dan memuji Tuhan bersama gereja John Tang. Ya ini saya merasa cocok karena memuji Tuhan di dalam bahasa Korea. Sekarang kami memuji Tuhan bersama lagu-lagu pujian itu yang saya paling suka. Terima kasih, 감사해. Seperti itu ya. Terima kasih.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어나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정도는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으셨을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지금 꼭 해야 될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니고 너무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찬양을 우리말로 같이 부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른 찬양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꼭 전해야 될 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을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전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파푸아 인도네시아에는 약 270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집단이 거기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교사가 왔든 안 왔든 교회가 있든 없든 와서 그들의 말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왜? 선교사가 왔든 안 왔든 그들의 말을 배워서 안 전해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 파푸아에 가서 부족에 들어가서 함께 살면서 말을 배우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제자 양육을 하는 사역까지 또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까지 저희가 하고자 지금 파푸아에 가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라기보다는 저희가 파푸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간증식으로 저희가 나누고자 하면서 동시에 부족 선교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광야로 가는 여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홍해바다 만나기도 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 어려움도 겪고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원래 사는 사람들과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을 했고 그 가는 길이었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10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육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을 바꾼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산이라서 옆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서 공포에 쌓인 울부짖음을 14장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많이 이르지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 다음 장 넘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걷는데 이제는 물이 없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생존, 아주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좀 걷다 보니까 음식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심각한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불신과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가나안 여정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불신앙이었어요. 육신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인도자 되신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뒤돌아서 과거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며 살던 근근히 얻어먹던 음식을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 아이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순탄한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홍해에 다다르기 전에 홍해를 갈라 놓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건너라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 쫓아와서 두려워하기 전에 진멸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광야에서 산의 진미를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한 환경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여 거기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공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세상의 죄 때문이든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종류의 기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고난은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난이 있고 어려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종류와 기간과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기간을 생각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데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과 고난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저 사람은 안 그런데 하면서 비교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종류와 이유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거기는 메마르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다음 날을 알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평과 원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해야 했던 반응은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얼마나 오래 믿냐, 얼마나 잘 믿냐, 얼마나 열심히 믿냐보다 무엇을 믿냐가 핵심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믿어야 할 그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셨다고요. 출애굽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갈 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그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피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뵙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확실한 광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선교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내고 있는 파푸아입니다. 파푸아, 지금 새칠로 되어 있는 섬이 파푸아 섬인데 공룡 혹은 새처럼 생겼죠. 인도네시아 맨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8배 큰 섬입니다. 섬이지만 반뚝 잘라서 맨 왼쪽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고 맨 서쪽은 파푸아 인도네시아령입니다. 이 파푸아 섬 안에는 약 600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삽니다. 우리 한민족은 하나의 정문화와 한국어를 가진 민족이잖아요. 북한까지 포함시킨다면 한 7,500만. 그렇죠? 근데 어떤 민족들은 이제 10,000명만 남은 민족도 있고 5,000명만 남은 민족도 있고 심지어 300명만 남은 민족도 있어요. 그런 민족은 민족 거대하게 부르지 않고 구별해서 숫자가 적게 남은 민족은 부족이라고 그렇게 차별해서 부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파푸아 섬 안에 약 600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런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태평양 정책을 일으킬 때 이 파푸아 섬을 그냥 점령합니다. 방해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기 때문에, 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금, 은, 철, 석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파푸아 동쪽을 연합군이 들어와서 호주가 지배하게 됩니다. 파푸아 서쪽을 네덜란드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년대에 호주로부터 독립해서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고 서쪽에는 네덜란드가 철수할 때 당시 인도네시아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지배당하던 국가였는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 파푸아도 철수할 때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파푸아 섬이 주인이 없는 땅이거든요. 네덜란드가 떠나면은. 근데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 파푸아 섬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1962년도예요. 그러니까 1962년도 이전에는 이 파푸아 인도네시아령은 인도네시아와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 파푸아 사람들도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자기를 점령했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문화와 인종이 전혀 다릅니다. 파푸아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 쪽으로 들어간다면 파푸아 섬은 남태평양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게 아프리카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보면은. 근데 또 아프리카 인종은 좀 달라요. 아까 보시면 흑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파푸아에 저희가 있는 파푸아 인도네시아 저희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 안에도 약 270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집단들이 있습니다. 파푸아의 영적 현실을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작은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촛불을 켭니다. 근데 촛불을 켰을 때 그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러면 촛불을 켜도 그 촛불의 빛이 그 연기 때문에 잘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파푸아의 현실이 마치 그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교 안개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도 그 종교 안개가 가득해서 복음의 빛이 잘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원시 종교들이 워낙 많고 파푸아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75년이에요. 선교사가 와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한다고 했지만 워낙 언어 집단이 많은데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에 복음이 그냥 섞여가지고 기독교라는 어느 색채가 섞여서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원시 종교도 아니고 막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파푸아 현실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 동료 선교사가 부족을 들어가기 전에 무작정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를 잘 합니다. 이 부족에 선교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선교사가 왔으면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줬는지 안 전해줬는지, 언어가 그들의 부족의 언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언어로 바뀌었는지 등등을 조사해요. 여기는 나기 부족입니다. 나기 부족에 갔는데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앞에 서 계신 두 분은 그 교회 지도자십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세요. 누가 누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주일마다 나기 부족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교회가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지도자도 있네. 선교사가 왔었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필요 없나 보다. 순진하게 그렇게 끝나고 돌아가진 않습니다. 좀 더 잘 조사를 해요. 다음 날 주일날 다음 날 똑같이 예배드렸던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돼지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어딜 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다음 장면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돼지를 막 죽이고 그 부족민 안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뺑 둘러앉아서 무슨 주문을 셜라셜라셜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전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렸던 성도님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다음날 돼지를 잡아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악령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파푸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제대로, 이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제대로 제자 양육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Meskipun orang misi datang menyebarkan Injil, menjelaskan Injil, tapi kebanyakan orang Papua belum mengerti apa Injil. Mengapa? Karena mereka belum mengerti mendengar firman Allah di dalam bahasa mereka. Meski mereka mendengar firman Allah di dalam bahasa Indonesia, kebanyakan orang mereka belum mengerti.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될 말을 인도네시아 말로 그냥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의 말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선교와 복음 전도가 가장 단순하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말로 전하고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말로 우리 인간의 말로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로 전하, 특별히 복음의 진리는 내 모국어로 들을 때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파푸아 섬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지입니다.
제일 문명과 단절된 곳이 1위인지 2위인지 3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일 문명과 단절된 곳입니다. 근데 이 파푸아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엄청 넘어오고 있어요. 돈 벌러. 왜냐, 파푸아 땅이 인도네시아 본토보다 물가가 1.5배, 2배, 어떤 경우는 5배까지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양파가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예, 1kg에 2,500원 정도 합니다. 양파가. 예, 저기 뭡니까? 이 계란 한 판에 5,5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 제가 그런 거 다 사거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돈 벌러 와요.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토에 놔두고 돈을 벌어서 가족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이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벌러.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화가 돼가고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푸아 땅에도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화가 일어나고 없던 도시들이 생기고 도시화가 일어나니까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약과 에이즈는 정말 심합니다. 마약은 인도네시아 본토보다 10배 많습니다. 10배 파푸아에. 에이즈는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근데 아프리카는 세상에 알려져서 문제라도 알려졌지만 이 파푸아 섬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 속에.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철저하게 고립시켜 놨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피트라는 다니 부족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일주일에 제가 3번씩 만나서 인도네시아 말과 파푸아 문화를 배웠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부족에서 도시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친구 얘기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요만한 봉투에다가 마약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같이 했대요. 쉽게 구하고 쉽게 하고 걸려도 그냥 하루 경찰서 가서 좀 혼나고 그냥 풀립니다. 하루는 자기가 마약을 하는데 우리는 영화 보면은 마약을 뭐 이렇게 주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약을 이렇게 타먹는데요. 사발에다가 타서 이렇게 마시는데 하루는 마약을 너무 많이 탔어. 마약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몇 날 며칠. 그런데 다행히 깼어요. 깨놨는데 너무 많이 마약을 마셔서 그 마약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게 16살이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26살인데 눈이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예, 정상적인 생활이 힘듭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저처럼 부족에 들어가는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이즈 정말 심합니다. 저희 선교사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파푸아 병원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도 꺼려하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병을 얻고 오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면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를 가야 돼요. 그래도 급하면은 현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피 수혈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경우 피 수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푸아 지역 자체에 피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에이즈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커뮤니티 안에서 국적을 떠나서 나는 O형, 저 사람은 B형, 저 사람은 A형. 이 선교사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급한 일이 있으면 피를 주고받습니다. 선교사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선교사끼리 저희가 속한 선교단체는 왜냐하면 에이즈와 이런 것들이 너무 성행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과 실제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대략 이해되시죠? 혼자 안 다니게 한다는 거 꼭 2명이 같이 다니게 합니다. 선교사도.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파푸아의 변화가 뭐냐면 부족민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도시에 내려와요. 문명이 있는 걸 부족민이 압니다. 이제. 식인종도 있나요? 식인종은 이제 없습니다. 예, 80년대 이후로 식인종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있는 걸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부족민들이 어떻게 하든 그 부족에 나와서 문명에 살길 원해요. 거지가 돼도 문명에서 도시에 나와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내려오면 다시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정말로 안 돌아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 보면 파푸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자동차 안에 있는데 파푸아의 전통 의상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저의 제 친구인데, 스테피라는 친구입니다. 나이를 모릅니다. 예, 불 앞에 꺼주시면 나이를 모릅니다. 부족 사람들은 나이와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태어났는지 숫자 개념이 없어요, 부족 사람들이. 이 친구는 나이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부족은
숫자가 26가지만 있습니다. 숫자가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26가지만 있어요. 27부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많음이에요. 많음. 예. 그러니까 많은 부족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갑자기 제가 이름 끝등반 부족 친구인데 하루는 저한테 찾아왔어요. 학교를 다니려고 부족에서 내려온 지 1년 됐거든요. 그래서 학용품을 사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는 아직 부족 안 들어갔어요. 부족 들어갈 준비를 하다 나왔는데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파푸아에 있는 도시. 하지만 그 도시에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건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길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막 무서워하는 게 뭐야? 괜찮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봤어요. 처음 타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학용품을 사주고 올라오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사줬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봤다면 혹시나 아이스크림도, 왜냐하면 그때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보면서 막 감동하는 1분짜리 동영상을 우리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이런 게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감격스러워 막 울면서 그런 동영상이 1분짜리가 있어요. 아프리카 아이스크림 이런 걸 치면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설마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을까? 제가 보기엔 한 20살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 아이스크림 처음 먹어봐? 물어봤더니 처음 먹어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지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살가량 살면서 아이스크림이란 걸 처음 받고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요. 네. 핸드폰은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어요. 저희가 이 끝등반 부족인데요. 끝등반 부족민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부족민들이 내려오면 그러면 그 도시에서 현대 문명과 잘 어울려서 사냐? 못 삽니다. 이 사람들은 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화와 문명 가운데 산 사람들이거든요. 숫자가 26, 어떤 부족은 그래요. 부족마다 틀린데 어떤 부족 26가지 뿐이 없고. 끝등반 부족이 들어오면 한 산지를 개간해가지고 자기 마을을 이뤄서 자기네들끼리 삽니다. 그러면은 그 끝등반 부족끼리 가면은 이제 이 끝등반 부족 가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아직 끝등반 부족 가서 부족말 배운 건 아니고요. 끝등반 부족 마을에 가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도네시아 말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 마을이 꽤 커요. 그런데 그 부족 마을이 놀라운 게 부족에서 부족 마을을 뜯어가지고 옮겨온 것 같아요. 똑같이 삽니다. 여기 나무집인데 이거는 개량된 겁니다. 현재 부족마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나무가 아니에요.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살고 똑같이 저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예배당의 한 3분의 1만한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는 적도기 때문에 밤낮의 길이 똑같습니다. 4시 반부터 6시까지 저희가 구약 성경을 가르치다 왔는데 한 5시 반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져요. 그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전등 하나 달면 좋잖아. 근데 전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전등을 달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핸드폰을 꺼내서 후레쉬를 켜서 그걸 봅니다. 그 부족 마을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데나서 그냥 해야 돼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도 그래서 아무 데나서 합니다, 그냥 가면. 네. 화장실이 필요한 개념이 없고, 그래서 화장실 하나를 못 만들고, 전등을 달 생각을 못 하는데, 핸드폰은 들었어. 그 핸드폰은 들었는데, 아이스크림은 처음 먹어봐. 이게 저는 보면서도 현실인데, 경험하는데도 이게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현실이 지금 파푸아의 현실입니다. 근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1년, 2년 있으면 금세 경험되어지고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부족 사람들, 실제로 부족에 저희가 찾아갔을 때 부족 사람들의 삶은 파푸아가 아무리 문명화가 되고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뭐 도시화가 돼도 하나도 그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길을 뚫고 뭐 하면 되지 않나요? 그 우리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경비행기를 타고 파푸아 북쪽은 밀림이고 중앙은 산지고 남쪽은 늪지거든요. 산지를 한번 가면은 3,000m, 삑, 5,000m, 삑 해서 서울에서 아마 광주, 부산 정도 되는 게 쫙 있습니다.
제가 경뱅기를 타고 가면서 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이 이대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곳곳에 숨어 있는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립되어서.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도만 하려고 한다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 쫙 전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성경 번역만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들어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하면 돼요. 성경 번역은.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부족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지도자가 나왔을 때 그 부족이 제대로 복음을 들고 제자 양육이 되어지거든요. 그건 교회가 하고 현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훈련을 5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족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문법도 없고 문자도 없는 말인데, 그래서 저희가 언어학을 통해서 문법을 찾아내야 돼요. 또 처음 듣는 소리 음성학을 통해서 그 소리를 저희가 알아내야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자를 나중에 가르쳐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배우고, 또 부족 마을에 문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 건지, 살아남을 건지, 그 태고 쪽부터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제자화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통합해가지고 저희가 5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 간 지 저희가 지금 3년이 됐거든요. 가자마자 인도네시아 말과 파푸아 문화를 배우고 부족에 들어갈 스텝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족민들을 또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사역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족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한 6월, 7월쯤에 금년 부족에 서베이를 하고 난 다음에 부족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동역자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마지막 단계는 저희가 8년을 준비했는데 부족 들어가려고. 저희가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으로 들어가거든요. 세 가정이 한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성경 번역, 문자 교육, 제자 양육, 이거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정이 한 팀인데 저희 팀은 2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캐나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캐나다 청년이 저보다 15살 아래거든. 젊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자카르타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본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치료받고 나가라고. 그래서 철수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5월 달에. 철수하고 치료가 받아도 들어와도 부족은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8년 준비해서 부족 들어갈 마지막 단계에서 빨간불이 딱 켜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구했는데 팀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팀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불이 언제 파란불로 바뀌냐? 저희도 몰라. 이런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어딨나. 이제 8년 준비해서 마지막 들어갈 단계인데 저는 한 이틀 동안은 패닉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현실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 마크 선교사라는 저희 동료 선교사인데 마크가 나 이제 다 나왔어 가자 하고 막 올 것 같아. 현실 감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그때 동일하게 저희 아내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고 저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해야 될 반응이란 것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선장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또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가고 닫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갖고 있는데 사역도 인생도 다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을 믿는 것이 나의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그 중에 한 본문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감사하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결단하고 반응하는 시간들과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희가 예정치 못하게 원래 내년에 들어올 안식년을 금년 8월 1일 날 6개월 잡아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희는 다시 2월 달에 들어갑니다. 언제 그러면 팀을 이뤄서 다시 부족에 들어갑니까?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빨간불이 파란불이 바뀔지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다 보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딴 팀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남쪽에 늪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같이 팀을 이뤄서 들어가 보자. 제안이 왔어요. 아니 그것도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라도 왔으면 좋았을 걸. 제가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십한테 그거를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팀을. 그런데 없다고 그랬어요. 리더십은 또 뭐야. 막 이런 것들이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는 것들이. 그리고 저희는 산지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산지로. 근데 갑자기 늪지. 거기는 악어가 사는 그곳. 선교사들이 많이 왔다가 자꾸 병에 걸려서 철수한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40대인데 거기는 20살 젊은 애들이 가면 되고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한 가정은 캐나다 가정이고 한 가정은 미국 가정이에요. 저희한테 와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왜 자꾸 미국 캐나다냐. 저희가 속한 NTM이라는 선교단체는 초교파 국제선교단체인데 미국 사람들이 한 2,000명, 캐나다인이 한 650명, 나머지 유럽 사람들, 한국 가정은 7가정뿐이 없습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서양권, 영어권 선교사들과 그렇게 동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팅을 많이 가져야 돼요. 팀 미팅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상통화로 이렇게 팀 미팅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남쪽에 습지에 지금 서베이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에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파푸아에 한번 다시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아내가 지금 갑자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치료하고 2월 달에 가겠다고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팀 미팅 할 때 2주 전에 팀 미팅 한 사진인데요. 가보니까 악어는 많이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과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팀도 바뀌고 저희는 산지를 가려고 그러는데 늪지로 지금 막 진행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갈 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과 공식적으로 팀을 이뤄서 늪지로 바로 들어가게 될지 처음에 들어가면 먼저 집을 져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집 짓는 과정을 같이 동참하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서 가서 팀 미팅을 하고 저가 같이 그냥 서베이를 같이 다닐지 아니면은 이것도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파토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 선교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 저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교회의 지체고 교회가 선교를 하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그 일을 보내는 일꾼을 보내는데 그 일꾼이 선교사란 말이죠.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보내는 일꾼을 보내는데 그게 선교사란 말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좋은 땅 교회가 이 부족 선교회 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들어가서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일에 또 마음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우리는 참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불확실한 안개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도 사역도 우리의 미래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